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봤고 지금 요한복음 3장인데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유태인이고 또 국회의원격 사람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사람이 죽은 후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간다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의심보다는 질문이 생기게 된 거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부족함을 느끼던 중에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자기의 일생의 질문, 곧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말을 하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하려는 질문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답변을 주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 후에 대해 알고 싶어 했던 니고데모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질문을 했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을 지금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해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죽어서 하나님께 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죽음 이후가 궁금했어요.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조용하게 찾아간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도록. 유태인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이미 죽이기로 몇몇 사람들이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찾아간 거죠. 사실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죽어서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해답이 없어요.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하고 명상하고 산에 올라 수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해답을 잊어버려요. 질문을 더 이상 안 해요. 왜? 해답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자신의 죽음 후의 삶에 대해 질문을 했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 인류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을 해왔어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가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미이라를 만든 거예요, 사람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죽은 자가 지하세계로 들어간다고 믿었어요.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선하게 살면 더 나은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환생을 믿어왔습니다. 이처럼 개개의 문명마다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가 달랐죠. 그래서 죽은 자를 미라도 만들고 죽은 사람 입에 동전도 넣고 쌀도 넣고 왜 어디 가시는데 보태시라고 그랬던 게 고대와 최근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복잡하니까. 그래서 죽음 후의 세상보다 지금 이 세상을 더 즐기자. 지금 이 세상이 가득하죠. 살아있는 동안 즐기자 생각하며
쾌락과 중독, 술, 마약, 게임, 성적 탐닉, 이게 그런 데 빠져드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상을 믿지 않게 되면서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또한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며 거짓말이나 폭력, 부정행위 등을 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 이후의 세계를 부정하는 결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났어요. 이전보다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는 이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이제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지금 다 그렇게 됐어요. 다 떠나는 거예요. 왜? 귀찮은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귀찮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 후에 우리가 사라진다 하는 생각은 매우 허무한 생각이에요. 허무하다. 왜냐하면 세상은 저절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는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책상도, 컴퓨터도, 비행기도 누군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누군가 만들었어요.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없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연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풀과 나무, 꽃들도 스스로 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들의 시초는 누군가가 만든 이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드레핀 한 포기의 그 풀 안을 들여다보면 고도의 정밀한 구조가 되어 있으며 그 구조는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풀 하나의 세포에도 유전물질이 들어있어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교한 구조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어요. 사람의 몸도 그렇죠. 여기 수십 개 조의 세포가 이루어져 있는데 각 세포마다 DNA가 들어있어요. 이 DNA는 일종의 설계도예요. 블루프린트. 그에 따라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처럼 뚜렷한 설계와 질서가 보이는데 사람이 저절로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어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곧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해 알고자 했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그 해답을 얻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죽은 후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야 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born했어요. 이 세상에. 근데 다시 born해야 돼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머니에 의해 태어난 첫 번째 탄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 한 번 살다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며 그 결과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죠. 불행하게도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마음이 매우 강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자기 힘으로 살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인간 본성의 약하며 죄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그 형 에서를 앞지려고 하는 경쟁심이 있었어요. 결국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마저 가로챘죠. 결국 그런 욕심 때문에 형의 미움을 사서 고향을 떠나 하란 땅에 가서 20년이 넘게 살아야만 됐죠. 이후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의 발을 저는 상태가 된 후에야 비로소 조금 변화된 거예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죠. 그런 고난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삼손은 어떠합니까?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그 매 장마다 삼손은 그 여자의 문제로 계속 문제가 확대되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여자 때문에 싸웠고 여인으로 인해 고통당했고 결국 여인 때문에 눈이 뽑혔고 성령이 떠나갔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된 거죠. 마지막에는 블레셋의 기둥을 무너뜨려 적 3,000명을 죽였지만 그의 일생은 여자라고 하는 시험에 반복해서 넘어진 사람이에요. 이런 삼손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사람이 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난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를 여러분이 집에 있는 돼지를 길러. 그래서 그 돼지가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돼지를 데려다가 물로 깨끗하게 씻어줘. 옷도 입혀. 리본도 달아줘. 그러면 겉모습은 아주 예쁜 돼지 같잖아요. 근데 그 돼지를 탁 풀어주면 곧바로 물웅덩이에 뛰어들어서 진흙탕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돼지예요. 왜? 돼지는 원래 그런 본성이 있어요. 죄인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의 본성은 죄를 짓는 환경이 되면 바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렵지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야 한다고요. 다시 말해 인간은 변화될 수 있으며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반드시 가능하고 필요한 일이라. 그렇다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여기에. 그러나 이제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이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된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이와 같이 거듭남은 삶 전체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뜻을 따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자기 중심에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세상의 가치를 쫓던 삶에서 하늘의 가치를 쫓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거듭남을 의미하는 예들이 많이 있죠. 알을 품고 있는 병아리를 생각해 보세요. 껍질 안에 있는 동안 병아리가 바깥 세상에 대해 전혀 모르죠. 근데 그 조그만 달걀 안에 병아리가 자라요. 병아리가 자라서 때가 되면 자기를 깨고 그 알을 깨고 나오죠. 그러면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것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성령으로 더 거듭나지 않고는 그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것이 거듭나야 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만 될 이유예요. 오늘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거듭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나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해답을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것이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회개하는 것을 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는 게 거듭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이는 인간의 노력이나 종교적인 행위로 거듭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릴 때부터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거듭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단코 거듭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니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 죽었는데 지옥 가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이 세상에. 아무리 고행해도 안 되고 아무리 금욕해도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우리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힘으로 거듭나지 못해요. 마치 하늘에 닿기 위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지만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또 하늘이 있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거듭남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거듭난 사람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그들의 영혼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셔서 거듭난 거예요. 누구든지 다. 구약의 대표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이사야인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환상을 봤죠. 그러니까 BC 740년경에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때 자신이 죄인인 걸 그때 가서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그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입에다가 그 숯불을 탁 대니까 네 죄가 사해졌다 하니까 그의 모든 죄가 사인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향하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죠. 그가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회개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가운데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성경 박사도 아무 의미 없어요. 뭐 성경을 1000번을 읽었다 아무 의미 없어. 그거는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일이지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을 들어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그래야 돼, 바로. 그래야 회개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깨달으셨어요? 내 힘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절감하셨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일본 도쿄대학의 총장이 취임식에서 많은 교수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에 한 교수가 반박했어요. 왜 취임식에서 그런 말씀하십니까? 총장은 물었습니다. 교수님,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라고 담대히 말했죠. 읽어보지도 않고 비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자 교수는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성경의 오류를 찾으려고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며 총장님께 용서를 구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너의 작가 루이스 윌리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원래 군인이었고 친구와 함께 예수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소설을 쓰면 돈이 되겠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고 그의 회심으로 탄생한 작품이 배너예요. 사람이 성경을 읽고 듣고 회개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은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회개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의 역사, 그 놀라운 거듭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을 전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습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니고데모가 가진 질문이 그것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체험이 없었어요.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불안했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어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근심하며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이 약속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 니고데모의 고민이 해결됐듯이 여러분의 죽음 후의 문제도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복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